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반갑고 좋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설교를 부탁받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제목을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그렇습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속적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다고 계속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생들을 보면은 청년의 때, 또 학생의 때, 또 부모는 부모로서 할 말이 많고 자녀는 자녀로서 할 말이 많고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오늘 여기 들어오다가 꽃을 한 송이씩 받았을 거예요. 1부 예배 때 받고 2부 예배 때 들어오는데 또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청년이 안 주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더만은 받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목사건 성도건 교회 안에서 동등하게 꽃 한 송이.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또 목양실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어린아이 하나가 막 말을 하고 계속적으로 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거기 유아실이라 그러더라고요. 나오면서 보니까 얘 하나 놓고 선생님들 4명인가 5명이 앉아갖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심지어 어린아이 보세요. 그 조그마한 애가 말도 못한 애가 누워가지고 옹알옹알 하면서 온 가족을 다 조종하잖아요. 젖 먹여라, 기저귀 갈아달라, 안아달라, 눕혀달라, 뒤집어라, 엎어라, 얼마나 주문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할 말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보면요, 그 말 속에 대부분 자기 자랑이 들어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자랑이 들어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 변명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변명이거나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는 말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한대요. 우리는 이 하박국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하박국서를 보면서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1장과 2장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것은 하박국의 잘못을 감추려 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번만,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니고, 하나님의 답을 주면 아니 하나님 저건 또.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나는 힘듭니까?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잘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 사람은 직장도 승승장구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라는 항변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에는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답을 합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앞에 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우리 대표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랬죠.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온 것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걸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공부하면 되는 거고,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회사 일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맞는 목적을 이루면 그걸로 끝입니다. 바로 예배당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에 대한 말씀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잠잠할 수 해야 된 이유는 바로 그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자랑하면서 나를 주장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마음속에 임니까? 안 되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도 안 하셨군요, 경험을. 그 이야기는 아무도 시기, 질투, 자랑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갖고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그 감동이 일어나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용서하는 거 잘해요, 교인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잖아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2절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흥.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물질적인 부흥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흥에는 물질적인 부흥, 지식적인 부흥, 건강의 부흥, 집안의 부흥, 교회의 부흥, 사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 여러 가지 부흥이 있어요.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가정의 부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정이 부흥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가장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가정이 부흥이 됩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가정이 부흥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조상신을 섬긴다고 제사를 뻑적지근하게 드리고 무덤을, 산소를 좋은 자리에, 명당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묻으면은 거기에 부흥의 요건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이 부흥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아끼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부흥하는 길이잖아요. 그런 가정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적 화목에 있고 그 가정은 주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 때문에 부흥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자랑스럽지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 구정일 지나면서 요양원에 가셨어요. 한 1년이 좀 넘었어요. 어머니께서 내가 불편해지면 요양원에 보내다오 했어요. 어머니의 주장은 딱 그렇습니다. 내가 정신 말짱할 때 요양원에 가서 적응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인 저는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허리를 다치고 저 상태가 됐으면 어머니가 나를 요양시설에 모셔다 드렸을까? 모셔다 드린 게 아니죠. 요양시설에 나를 보냈을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녀가 5이에요. 5, 그 누구도 그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섬기기를 다해야 돼요.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가정에서 다하게 되고 그 가정은 부흥하게 됩니다.
그 가정의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옮겨오면요, 그 예배당이 부흥이 됩니다. 예배당이 부흥이 돼요. 그 예배당에 출석한 교인들이 사회로 가면요, 그 사회가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니까 달라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묻습니다. 부장님, 혹은 과장님, 혹은 주인님, 혹은 사원님,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왜요? 내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부흥을 이루시길 원합니까? 라는 답이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하는 것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교회 재정이 늘리는 것, 그 이전에 우리의 자신의 내면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물질을 많이 드리고 헌신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 자신의 내적인 부흥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제가 성경을 띄우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찾는 데는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이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많은 재물과 그리고 많은 헌신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왜요? 주님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재물과 헌신과 많은 것들은요, 억지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내 앞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남에게 보이려고 재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리고 13절에는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가증히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음에 감동이 없이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없이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뻐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부흥을 이루는 바로 그런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부흥의 참된 의미는 보존하다, 그리고 새롭게 하다, 깨끗하다, 살려두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존하다. 무엇을 보존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또 임직자들을 임직하려고 하죠. 장로님들은 고시를 본다고 해요. 고시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국가고시를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네,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운전면허 국가고시 통과했습니다. 3수 만에 했습니다. 국가고시 맞죠? 아니에요? 국가고시잖아요. 장로님들 고시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 임직 받을 때 그 마음, 권사님 임직 받을 때 그 마음, 내 안수 집사님 임직 받을 때 그 마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아있냐고요? 살아있어요? 지금 어때요? 많이 묻어져 있죠? 그래서 답을 못 하잖아요. 그때처럼 내가 열심이고 그때처럼 내가 주님을 위한다면은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요, 바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감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보세요. 천장에 보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기 강단에서 보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이 앞에 긴 축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수평적인 관계는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잘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거기 앞에서 까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 그럼 이웃과의 관계는 어때요? 가끔 서운하기도 하잖아요. 뭐 한쪽 팔을 꺾기도 하고 뭐 이쪽을 꺾기도 하고 하면서 서운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바르게 하라면 또 그래도 또 바르게 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점이 만나는 가운데점, 저는 그것을 우리 자신과의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관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업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다운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을 너무 드러내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내적인 부흥은 내가 가졌던 첫사랑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답이 필요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멈춰볼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내적 감동이 충만하여 부흥을 이루는 성도는요, 그 내적 감동이 외적인 헌신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감정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해 봤잖아요. 그러면은 무언가를 더 주려고 하고 그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고 돌봐주고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이 외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헌신의 의미를 가장 명확한 것은 제가 전도사 때 2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기억하고 설교할 때 자주 예화로 들은 내용입니다. 20여 년 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동해안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각 조를 짜고서 그 조에서 조 이름을 정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하나가 자기 조 이름을 헌신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자기 조 설명을 하는데 피켓에다가 헌신을 썼는데 띄어서 씁니다. 헌신. 이해되셔요? 헌신. 띄어서 썼어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헌신은 새 신이 주인의 발에 신겨져서 낡고 닳을 때까지 주인을 위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다음 말 제가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에 신겨져서 낡고 닳고 떨어지고 구멍 날 때까지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 새 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헌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헌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표함으로 그리고 반짝 스타로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가 임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예물 드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의를 갖춘다고요? 무슨 예의를 갖추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예물 드리면서 예의를 갖춥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유창하게, 미사오그를 써가면서 유창하게 함으로써 예의를 갖춥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함으로 그것으로 예의를 갖춥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헌신은요, 부흥은 우리의 외면의 부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외면으로 나타나는 부흥은요, 우리의 특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의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바로 여호와 앞에 헌신하는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보면은 잠잠하라라고 있어요. 마치 이 두 말씀이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앞뒤 구절 혹은 그 말씀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 배경을 살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잠잠하라는 말씀처럼 비슷한 어감들의 말씀이 참 많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 이 말씀만 들으면은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또 너희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럼 나는 뭐 입어요? 나는 뭐 입어? 할 게 없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내놔라. 여러분, 오른뺨을 때린다는 말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가 어디가 맞아요? 어디가 맞아요? 오른뺨이 맞아요? 왼뺨이 맞아요? 왼뺨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손등으로, 왼손으로.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죠? 조롱을 의미하잖아요. 조롱. 너희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더라도 너희가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놔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 잠잠하라라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뭘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잠잠하라라는 것이에요. 잠잠하라.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은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있어요. 시기오노. 이 시기오노스란 말은요, 경쾌하고 빠른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오늘 좀 느린, 템포가 느린 찬양들을 불렀잖아요. 일부 예배에 가면요, 템포가 얼마나 빠른지 못 알아들어, 말을 해도. 그리고 따라 부를래야 따라 부를 수 없어. 나는 첫 마디 부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두째 마디, 셋째 마디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템포가 빠른 음악을 이야기해요. 왜 그랬어요?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주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산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잠잠하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니까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일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빠른 박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줄에 보면 1장 마지막 줄에 보면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진노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내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왔으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와 비슷한 맥락의 기도가 로마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박국서의 기도와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부족해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리석어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교회 와서 내가 장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권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집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예배당 나올 때 당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한다면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응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세상의 불의와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며 이해하지 못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세요. 바뀌지 않아요. 악인이 득세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더 큰 소리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은 외적으로 그 헌신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부흥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부터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성령의 새날 주소서.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네, 반주 부탁드리고요.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첫사랑,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다시금 되살아나시길 원합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부흥의 물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개인 개인의 마음속에 부흥의 불길이 일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부흥의 불길이 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도 단순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빛 장로교의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이곳의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바로 깨닫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사오니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가 우리 귀한 성도인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